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스승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에게 구구단을 가르쳐 준 분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방향을 잃어서 꺾일 때에 나의 손을 잡아준 분입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의 스승으로 떠오르십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될 고린도전서의 4장의 모습이 당시에 그 시대에 스승들이 1만 명의 스승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 원문 스승이라는 말은 바로 파이다고고스.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은 아이들을 학교로 인도하고 예절을 가르치는 몽학 선생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몽학 선생, 어떤 면은 노예라고도 얘기하지만 몽학 선생, 아이들을 학교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예절을 가르치는 그런 몽학 선생을 파이다고고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넘쳤으나 정작 성도들의 삶을 책임지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스승은 드물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바울 자신은 스스로를 스승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아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정말 갈망하는 참된 스승의 모습을 우리는 세 가지 모습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스승의 모습, 우리도 그런 스승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를 가르치는 분도, 또 자라나는 아이들의 스승도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스승의 모습, 첫 번째는 수치가 아닌 사랑으로 세우는 자다. 수치가 아닌 뭘로요? 사랑으로 세우는. 자,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자, 세상의 교육은, 또 세상의 선생님들은 틀린 것을 찾아내서 부끄러움을 주어서 고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영적 스승은, 진정한 스승은 잘못은 보되 잘못한 것은 본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이 다치지 않도록 사랑의 보자기로 감싸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은 덜추어내고 부끄럽게 하면서 고치려고 하지만, 영적 스승은, 진정한 스승은 잘못한 것은 그대로 보고 알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사랑의 보자기로 감싸주는 그런 스승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주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우리의 스승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교육은 비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여전히 나의 소중한 존재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제가 65세인데 이제 5년밖에 남지 않은 세월을 앞두고 목회를 뒤돌아보면 분명히 교인들이 잘못한 게 눈에 탁 들어오는데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쌓아가지고 빨리 고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데 바로 지적해가지고 그걸 드러내서 얘기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고쳐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얘기하면 바로 반발합니다. 성도들도 딱 바로 지적하면, 본인도 잘못한 걸 알지만 바로 지적하면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구도 쓰리 쿠션이 점수가 높듯이 탁 쳐가지고 이리 와야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사람을 고치게 해야지, 내가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는데도 대단하십니다. 아유, 어떻게 그렇게 넉넉하고 마음이 고우세요. 아, 어떻게 여유가 있으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본인도 본인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렇지 않은데 저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내가 마음이, 나도 잘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영적의 스승 첫 번째는 수치가 아닌 사랑으로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요. 오늘 우리 일부 찬양대 찬양,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중에 오늘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박수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제일 잘했다고 그러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다 얼굴이 환하잖아요. 사실 세 사람 정도가 약간 소리가 다른 소리가 나왔는데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말로 제가 해보는 거 소리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조금 뭔가 이렇게 해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주면 모든 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스승은 수치가 아닌 사랑으로 세우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예. 두 번째, 진정한 영적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자입니다. 뭘로요? 복음으로. 자, 오늘 15절 말씀,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스승과 아비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생명에 있는 겁니다. 스승과 아비의 차이는 생명. 스승은 가르치지만 아비는 낳습니다. 아비는 낳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영적 해산의 고통을 치렀다고 합니다. 스승은 가르치지만 아비는 뭐 한다고요? 낳는다. 내 배로 낳은 아이는 다른 거예요. 해산하는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그걸 아는 겁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반에서 가장 말썽꾸리, 지금까지 아무리 봐도 이런 말썽꾸리가 없는데 이 말썽꾸리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까? 그래서 한번 그 아이의 생활 기록부를 한번 뒤져본 겁니다. 어떻게 말썽을 많이 부르는지 그냥 데려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혼을 내주고 하려고 했다가 그 아이의 생활 기록부를 뒤져봤더니 1학년 때 착하나 가정 환경이 불우함, 2학년 말수가 적어짐,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3학년 어머니의 죽음으로 의욕 상실. 그 선생님이 생활 기록부를 들여다보니까 착하지만은 가정 환경이 불우했고, 그 다음에 또 말수가 적어졌다는 것은 뭔가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어머니가 죽음으로 의욕이 상실된 그 아이가 그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말썽꾸리기가 됐는데 이 아이를 또 혼내주면 되겠나. 그래서 선생님은 그 아이를 꾸짖는 대신 수업 후에 그 아이를 남겨둬서 데려와 가지고 따뜻한 우유를 하나 건네주면서 어머니처럼 안아주었습니다. 꼭 안아주었더니 훗날에 이 아이가 세계적인 의사가 된 거예요. 세계적인 의사가 되어가지고 선생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때 이 아이가 선생님, 유명한 의사가 된 뒤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저를 낳아주셨기에 오늘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 그때 데려다가 그냥 혼을 냈더라면 아마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근데 그 아이에게 따뜻한 우유를 건네주며 꼭
안아주었더니 이 아이가 세계적인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구하는 그런 멋진 일에 쓰임받으면서 고백한 얘기가, 그때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저를 가르치지 않고 낳아주셨기에 제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 우리에게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의 이 해산하는 수고가 수많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도의 교회가 가르치는 것 이상 넘어서서 복음으로 자녀들을 낳는 그런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기억하지만 그 헬렌 켈러를 지도한 선생님은 누군지 아십니까? 설리번. 앤 설리번. 그는 설리번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를 위해서 48년간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48년을 지켜본다는 것,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 헬렌 켈러를 그렇게 지도한다는 거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설리번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을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설리번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헬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랑했을 뿐입니다. 나는 헬렌을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했다는 겁니까?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저도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보면서 설교로 뭘 가르치려고, 뭘 지식을 넣어주려고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저 앞에 서가지고 따뜻하게 손 한 번 잡아주는 게 100번 효과가 있다는 걸 매번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혼자 마시니까 좀 썰렁하네요. 제가 버스에서 내리시는 어른들 손 한 번 잡아주면 설교 100편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은 설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담임 목사님의 따뜻한 손이 그의 삶을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사들이 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안아주고 다듬어주고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그 아이들은 절대 다른 길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가르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헬렌 켈러가 처음으로 설리번이 가르칠 때 워터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깨달았을 때 설리번은 그는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그의 영혼을 깨우는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영적 스승의 모습은 수치가 아닌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사의 모습은 복음으로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하여 낳아주는 게 진짜 스승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우리의 스승은 삶의 뒷모습으로 말하는 자입니다. 삶의 뒷모습.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그리고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누구요?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바울은 단순히 이론을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의 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온 삶의 성적표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일하는데도 디모도가 잘해야 돼요. 일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분이 잘해야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뭐든지 옆에서 돕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이 디모데가 바로 살아있는 성적표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디모데가 다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스승의 입을 보지 않고 뒷모습을 배우는 겁니다. 아이들은 스승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교육입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오늘 교사들 다 모였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앞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앞에 교육자 선생님들의 뒷모습, 기도하는 뒷모습, 찬양하는 뒷모습, 말씀을 묵상하는 그 뒷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뒷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뒷모습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김준홍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없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지금 제가 46년간 같이 지내왔지만 나보고 한 번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앞장서서 뭘 해요? 화장실 청소부터 불 뽑는 것부터 모든 구전 일들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본인이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열어가지고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하는 거 누구한테 말하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다 합니다. 제가 그런 걸 다 보고 배운 거예요. 화장실 장갑 안 끼고 맨손으로 다 닦아내는 거, 이게 말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뒷모습을 보고 배울,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따라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모습 봤으면 벌써 몇 번 더 넘어졌을 겁니다. 예. 그 뒷모습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뭐 하라고 한다고 요즘 누가 합니까? 그냥 그대로 자신이 본을 보이는 그 뒷모습. 그래서 진정한 영적 스승은 수치심 대신 사랑을, 지식 대신 생명을, 말 대신 삶을 전해주는 그 사람이 진정한 영적 스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대단한 설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행정 잘하는 행정가가 아니라 한 영혼을 붙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주는 사랑의 스승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면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필요한 대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눈물 흘리는 그런 스승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그런 스승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 잘하는, 설교 잘하는 설교가가 아니라, 행정 잘하는 행정가가 아니라, 우리 신광들에게 교우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주는 그런 유치부 교사들, 아동부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 청년부 교사들, 또 우리 교회 영적 당회로부터 모든 지도자들이 필요한 게 저는 신광두레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된다면 이 시대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를 얘기할 게 아니라 진정한 영적 스승이 있는 교회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교사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뿌리는 사랑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듯 여러분의 뒤를 따르는 영적 자녀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함께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을 열어준 수많은 영적 스승들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일만 스승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복음으로 낳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영적 아비의 마음을 우리 신광두레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보다 우리의 삶이 먼저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걷는 뒷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안전한 이정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현장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모든 교사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참된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